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전히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곳이 그 관악구 난곡동에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근처가 바로 신림동인데요. 신림동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순대, 서울대. 오전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생각도 못하고, 서울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신림동 하면 서울대랑 그 순대가 유명하죠. 그래서 순대 타운도 있고요. 순대국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순대를 저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보면 저 어렸을 때 성도님들 들으셨을 수 있는데 어른들이나 목사님이 순대나 선지 혹은 피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레위기 17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피를 먹으면 안 되고 선지 또 순대, 지금 순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 순대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 또 하나님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 앞절에 있는데요. 17장 1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요. 또 이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계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예전에 이제 피를 먹지 않고 또 선지 또 순대를 먹지 않는 걸로 지켜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순대나 선지나 피를 마시거나 먹는 일을 해서는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드시나요? 네, 잘 드시죠? 예, 저도 순댓국 잘 먹습니다. 선지는 원래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쳤을 때, 우리는 다 정죄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순대를 먹거나 선지를 먹거나 피를 마시는 것이 구약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율법 중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폐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5대 제사가 나와 있죠.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는 이유는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그 영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 우리를 더 이상 이제 더럽게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음식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율법,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힘쓰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어떤 이유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잘 그걸 곱씹어 보면 이 생명, 이 동물이 있으면 그 동물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동물의 생명을 우리가 욕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다른 측면이 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구약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요거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약에서는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의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모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모순이 아니냐면, 아까는 이 동물의 피를, 이 동물을 귀하게 여기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 피에 생명이 있는데 이 피를 마심으로 동물 너무 좋고 귀하지만 이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생명을 취하라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더 존귀하고 우리에게 준비된 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의 피를 섭취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런 동물의 생명을 취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것들의 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정신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를 먹지 말고 또 피를 마시지 말고 여기에서 국한 그런 것에 어떤 우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취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를 먹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를 먹는 것, 그러니까 피는 누군가가 먹는 것이 피의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어떤 존재나 이런 것들은요, 다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만든 것도 빠르게 지상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아까 잠깐 읽었던 말씀인데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의 올바른 용도는요, 섭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피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려져서, 이 제단에 뿌려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자가 제단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피가 뿌려짐을 통하여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속하게 되는데 이 피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 생명은 죄를 속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도록 살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피의 원래 용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된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의 용도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피가 사용된다는 것이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금지되어야 되냐? 헛된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져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외에 다른 필요 없는 쓸모없는 것에 이 피가 땅바닥에 흘려지거나 다른 곳에 사용되면 그 용도에 맞지 않아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피는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먹는 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모든 것에 사용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인 피는 죄를 속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서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현대에서 접하기가 쉽지 않고요, 남자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이 질병인데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당했던 고통은 무엇일까? 여러분, 정기적으로 여인들이 이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출혈이 생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도 많은 고통, 또 불편함을 겪는다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부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피가 하혈함을 통하여서 그 불편함과 고통을 계속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또한 불편함이 이 여인에게 닥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여인이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서 질병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는데 아무도 치료는 못했는데 돈은 다 쓴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 아프죠, 불편하죠, 치료하려고 돈 다 썼죠, 이제는 가난합니다.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요, 여기서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인데요, 레위기 정결의식에 의하면요, 출혈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부정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데 위생적으로 더럽다 개념이 아니고요, 제의적으로, 제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판결을 하는 것인데, 이 피를 흘리면 제의적으로 봤을 때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왜 부정하게 되냐면, 여러분,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관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생명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으냐라는 거예요. 근데 피를 쏟게 되면 이 사람 자체는 나쁘거나 더럽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생명을 쏟아냈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하혈을 해서 부정하게 돼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일주일 정도는 이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기간 동안은 누군가와 접촉을 해도 안 되고요, 어디 접촉한 이 사람이 앉거나 누운 곳에 누군가가 앉거나 눕거나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비정기적으로 하혈을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될 때쯤 되면 다시 하혈해서 다시 부정하게 되고, 정결하게 될 때쯤 하면 다시 하혈해서 다시 부정하게 되는 상태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은 계속 부정한 상태가 되는데, 자기 혼자만 부정하면 괜찮지만 이 사람이 누운 침대, 앉은 의자, 여기 장의자에 앉으면 이 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까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딘가에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누군가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냥 만진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부정한 것을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동네에서 다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작은 동네에서 12년 동안을 이 병을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돈을 다 쓴 사람이 동네에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다 알죠. 이 여인은 하혈한다, 부정기적으로 하혈하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부정한 상태여서 이 사람과 옷깃이라도 닿게 되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나가는 길, 앉은 자리, 누운 침대, 모든 것이 쓴 물컵,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곳에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 곁으로 다가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진 곳을 만져가지고 내가 부정하게 되면 나는 이유도 없이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고, 당분간 주님 앞에 제사로 나갈 수도 없고, 또 내가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누군가 접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여인과 누구도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도 누구 집에 초대받을 수가 없고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관계가 힘들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죽음을 무서워하지만 죽음보다 그게 더 무섭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가 이런 사회적 고립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재산도 탕진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엄청난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러분, 그 코로나 걸렸을 때 2주 혹은 10일 이렇게 격리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격리 한 번씩 해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코로나 한참일 때 저 의도치 않게 신방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코로나에 걸렸었는데요. 약 열흘 정도를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초창기는 아니어서 음식은 안 갖다 줬고 제가 이제 알아서 시켜 먹고 이제 집에 있었고 또 자녀들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5가족이 그 좁은 집에서 열흘 정도를 보냈는데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막 외향적이지도 않고 막 내향적이지도 않고 중간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집 문 밖을 나갈 수 없다는 것, 누군가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 이 5가족이 계속 밥 먹고 자고 놀고 밥 먹고 자고 놀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열흘 2주, 뭐 한 달 격리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밖에는 나갈 수 있지만 사람들을 볼 수는 있지만 이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대화하다가 침이라도 튀기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 아닙니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죠. 의도치 않게 자기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왕따를 당하면서 12년간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냐, 혹은 혈루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지만 피를 땅바닥에 쏟아버리면서 다니는 그러한 영적 실제적인 혈루증에 걸린 사람인데,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 헛된 곳에 허비하게 되면 이 여인처럼 영적 혈루증에 걸린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하혈을 함으로 인해서 혈루증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합당한 곳에 쏟아내지 않는 삶을 산다면, 헛된 곳에 막 쏟아내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 혈루증 걸린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영적 혈루증에 걸린 사람으로서 질병 가운데 우리 생명을 쏟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생명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생명을 쏟는다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죠? 목숨 걸고 뭔가를 해야, 그럴 때만 이런 단어를 쓸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목숨 걸고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요, 우리 생명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5월 5일 주일 오전 11시 45분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예배에 우리의 삶을 쓰고 있는 거죠. 생명은요, 생명이 있냐 없냐로도 판결 날 수 있지만, 사실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몇십 년의 인생 중에서 하루하루, 한 시간의 시간을, 내 생명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밥 먹는 데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고 있는 데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데 쓰고 있고, 다 각자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거창한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의 시간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내가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거나 땅에 버리거나 잘못된 것에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것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을 마땅히 드려야 할 곳에 올바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24시간 내내 예배드리고 24시간 내내 하나님 생각만 하고 24시간 내내 말씀, 기도, 찬양 이것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고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을 계획적으로 조금 더 놀지 말고 빡세게 살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합당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명 하나님께 쏟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 매우 광범위하고 많을 건데요, 그 중에 핵심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쏟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잖아요. 저 바빠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빠서 못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할 것은 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즐겨보시는 드라마 있으신가요? 드라마 안 보시나요? 네, 요즘 1부 때는 그 눈물의 여왕 보신다고 하던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안 보셨군요. 성령 충만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도 보시고요. 또 밥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취미 생활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그것을 하러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바빠도 하고자 하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이것만은 해야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라마 보지 말아라, 밥 먹지 말아라, 잠을 줄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밥도 먹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뭣도 하고 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그게 먼저 이루어진 후에 우리 삶 가운데서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피는 제단에 뿌려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져야 됩니다. 제단에 뿌려져서 무엇을 합니까? 죄를 속하는 것이죠.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의 제단 위에 쏟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죄 씻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또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늘 결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피를 흘리고 싶지 않은데, 시간을 헛된 곳에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렇게 헛된 곳에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내 생명을 헛된 곳에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혈루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혈루증에 걸려서 우리의 생명을 헛된 곳에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영적 혈루증에 걸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생명을 주님 만나는 것에, 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허비하고 있는, 피를 흘리고 있는 인생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주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의 제단에 온전히 쏟아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